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간 베드로전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도록 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했고요. 더불어서 더욱 중요하게는 어떤 자들이 그 위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1절부터 사도가 분명하게 강조한 사실은 누가 장로가 되는가 하는 자격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인생의 역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최소 장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직분이 해야 할 첫째 사명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본문에 담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로의 사명은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2절에 강조되는 사실 하나가 이 양무리가 누구의 양무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칫 이 부분에서 큰 실패를 합니다. 누구의 양무리인가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양무리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만 문제는 내 중심에서부터 또는 모든 태도로 이들을 누구로 여기며 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려고 값으로 내주신 그 희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정말 뜨겁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이라 혹은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하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내시고는 그 양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치라 하고 하실 때에 사도는 정말로 나약하고 무능한 그 자체였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무슨 대단히 유능하고 아주 여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양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맡기신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주님의 마련이 있고 주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나 능력에 의존해서 하도록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할 것이 이런 점입니다. 자칫 사람의 능력과 인생의 어떤 열정에 기대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기의가 교회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양무리를 위해 성신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맡기신다 하는 점입니다. 과연 성신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예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또는 권세를 무서워하였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죽음을 무기로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사도가 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정말 담대한 외침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외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신께서 오셔서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들이시고 그럴 때의 무엇보다도 이제 성신께서는 당신의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각기 부어주셔서 성신의 은사로 봉사하는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사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라 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 양무리를 친다고 할 때 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신께서 주시는 은사로만 봉사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여타의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러니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흥황케 하시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런 태도가 스며들기 쉬운 것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악질적인 죄악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양무리이고 그러니 주께서 성신님으로 주신 은사로만 저들을 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 더해서 분명한 태도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더더욱 주님을 바라며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여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니 말씀이 마치 신경과 같이 혈관처럼 우리 몸을 연결하고 우리 몸을 따라 흐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 움직여가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를 향하여 나에게서 곁에 있는 지체에게로 살아 움직여가고 그런데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성신께서 주시는 은사의 봉사를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힘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해 움직여 이렇게 전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복된 사회를 가득 채우고 감싸 안고 움직여 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무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양무리를 돌보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신의 은사로만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굳이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양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잘 아십니다. 자그마한 위험 하나 대처할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 꼴을 찾아 나설 만한 지각도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 양무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보내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장로와 감독을 교회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장로가 해야 할 첫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선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꼴을 먹여야 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꼴을 잘 먹고 있는지, 혹시는 잘못된 음식을 먹지는 않는지, 또는 탈이 나지는 않았는지, 혹은 사나운 짐승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무리를 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2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모습을 보면 과연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한 일이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양무리인 사실을 알고서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신의 은사로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실질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 셋째 내용을 지난번에 주로 생각했는데요. 여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본이 되라고 하셨는데 본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운 바가 있어야 무엇이라도 따라하기라도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인가 좋게 느껴지면 그것 따라하기도 하고, 사실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 개가 자식들에게 걷는 것을 가르치는데 똑바로 걸으라고. 그런데 자기는 자꾸 옆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도 옆으로 가니까 똑바로 걸으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이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어떤 겉모습,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겉모습 흉내내는 것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로 독립해서 나왔지만 무엇이 개혁교회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온 터가 장로교회니까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 개혁교회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교회인가?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겉모습, 그러니까 일반 교회와는 달리 찬송도 구별해서 부르고, 또는 예배 모범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개혁교회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들이며 전진해야 하는데, 어떤 형식 바꾼 것으로 개혁교회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심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울 생각은 없고 겉모습 따라하는 것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개혁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내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여타의 누구도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착각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어떤 영웅적인 모습, 어떤 신앙의 영웅을 그려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어릴 때 보던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의 영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지금 사도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같이 훌륭한 분도 자신에게서 본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결코 그리스도에는 자랑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는 사도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육신의 것으로 변해버리면 이거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헛된 대로 돌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자랑하는 것, 자랑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칫 나타나고 사도가 자랑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 절대로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 말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자랑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위인상, 경건의 모양들, 율법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딱 규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 동일합니다. 자칫 믿음이 약한 자들 생각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고기와 진배 없는 것인데 그것을 신앙인들이 마치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렇게 연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신앙인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거 부정한 음식이고 그러니 우리 부정한 것들은 우리 신앙인의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정결하고 경건한 것만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고기를 먹고 있으면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 별로 관심치 않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고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했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주의하도록 하시는데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혹시라도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 형제들이 있다면 네가 조심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형제를 보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을 조심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야 하니까요. 사도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식물은 우리를 더럽게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또는 예전 관습에 젖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판단의 자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데 저 성도는 왜 저러는가 하는 어떤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딱 생각해 놓고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난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그런 것에 맞춰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높아지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종이나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까지 그거 가하다, 그거 좋다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하면서도 믿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넘어설 수 없는 아주 선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그릇되게 형성해 놓은 어떤 경건의 모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도 그러기 쉬운 것인데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어디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추임새 넣듯이 아이고 주여 하는 이렇게 뭐 감탄사처럼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데 그런 것처럼 말끝마다 아이고 주여 하는 말도 이렇게 절로 나오고, 그런데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소위 홀리톤이라고 하는 홀리톤이라고 해서 목사가 목소리도 이렇게 신령해야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참 신령하구나 하고 이렇게 따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소리 질러서 하다 보면 목소리가 갈라져 가지고 좀 쉰 목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주 신령하게 느낀다고. 그러니 그렇게 홀리톤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교인들에게도 먹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전혀 신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경건의 모양처럼 만들어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여기 본이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참으로 쉽습니다. 앞에서 개혁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하는 반성도 잠시 했는데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칫 우리가 어떤 그릇된 그 가치관들, 그릇된 기준들, 어떤 그릇된 모습들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가지고서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늘 검증하고 그릇되었다면, 잘못되었다면 항상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씨께서 주시는 은사가 각기 다른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로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을 다른 지체에게 주셔서 서로 조화롭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에게는 없고 그러면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 저게 성신으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씨께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전체가 합하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조화롭게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고 언제라도 신령하게 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 성씨께서 새롭게 하신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이 절대적입니다. 여기 장로들도 동일한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 하나님의 약물이라 하는 사실. 그러니 내 능력이나 내 가치나 나의 무엇인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께서 주신 은혜, 성씨께서 주신 은사로만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주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터 위에서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장성해서 넉넉해져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넉넉해져야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에도 유능한 강사는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강사가 된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대단히 어설프고, 그리고 자기 아는 것이 전부처럼 여겨지니까 자칫 왜 내가 시킨 대로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종주목되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능한 강사라면 수준에 맞춰서 또 사람마다 그 체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마치 맞춤 교육하듯이 그렇게 능숙하게 가르치는데요. 그만큼 성숙하여서 아우르며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겠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 정말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낫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먼저 온전히 나를 드리며 이 복음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안에서 평안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열정과 자기 힘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여기 주장하는 자세라고 해서 꼭 나쁘고 악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성숙하지 못하면 자칫 그릇된 방식으로, 그릇된 열정으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대단히 거칠고 어설픈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망치는 일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장성해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필연이고요. 그런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어떻게 성신의 능력 가운데 자신을 들이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런데 성신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봉사, 이게 5절에도 보면 거기에 다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되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봉사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그런 섬기는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장성하고 그럴 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은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복된 평안과 기쁨은 즉시로 내 곁으로 정말 감정으로 정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지체를 향해 이렇게 영향을 끼치며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아주 기본을 이루는 가정에서도 그런 특성이 먼저 발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식들에게로 그러면서 예배하는 회중에게로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에게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막 강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도 공통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내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생을 그러면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발전되고 확장되고 전진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이라고 하면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형상이나 모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조차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혹은 아담을 오실분의 모형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바울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며 이 생명 얻는 복음을 정말 들을 수 있겠는가? 느낄 수나 있겠는가? 우리 기독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본이라고 하면 본보기와 같이, 그러니까 조교가 앞에서 미리 어떻게 하는 것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탁 보여주면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할지라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듯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증표가 되고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이 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못자국이나 창자국처럼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주가 되셨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하고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짓된 입이라도 그 증거를 딱 보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도마도 처음에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손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앞에서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정말 고꾸라져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실체를 보도록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것이 여기 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본이라고 하면 본 자체가 실체는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체를 능히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그러니 그 본을 보면 실체를 본 것이나 다름없도록 또는 실체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디딤돌이나 아니면 맑은 창이나 아니면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실체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본을 보니까 비로소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본의 역할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본은 마치 용맹한 장수처럼 앞에 뛰어들어가서 자, 모두 나를 보고 따르라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영을 요구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 사도처럼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쓰라린 경험을 가진 상처투성이인 오히려 그런 자에게 더욱 합당한 자리입니다. 이 본은. 그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다른 지체들은 겨우 비척거리면서 한 걸음씩 겨우 옮겨가는데 무슨 우샤인 볼트처럼 그냥 번개처럼 혼자서 막 숨도 안 쉬고 달려나가는 그런 자는 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곁에 있는 형제가 나 없으면 쓰러지고 나도 동일하게 곁에 있는 형제가 없으면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그리고 더욱 절실하게 함께 그 약한 손을 서로 부여잡고 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여가는 자가 여기 본이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자칫 신앙의 영웅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본은 그런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본.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너무 잘하고 어떤 때는 당신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에 불과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순전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거나 혹은 우리 안에 두신 이 자녀들을 향해서거나 동일합니다. 내가 이만큼 뛰어나니까 나를 보고 따라해라가 아니라 어떤 본을 보여줘야 하겠는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러니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허물도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잘못하면 잘못도 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서는 항상 민감하고 그런 이치를 향해 언제라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합당한 본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지 다른 것보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우리의 본이신 그분만을 드러내는, 그러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서 본이 되는, 그렇다면 그야말로 대단히 훌륭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움직여 가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그러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부요한 자들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요케 된 자들은 저에게 주신 무엇이라도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여기 한 교회를 이루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참으로 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못난 자들이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본을 보일 수 있다 하는 이 비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